우리가 9월을 시작과 동시에 지금 40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시간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2주 정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마음을 주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저는 조금씩 위로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지 않았을 때와 또 기도회를 했을 때 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조금씩 다름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제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이 느껴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동참하고 계신데, 혹시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 함께 이 기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할 때 함께 한 시간 기도합시다. 여기 인사하세요. 네. 자,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추수 때가 다가옵니다. 올해 추석은 좀 빨라서 아직 추수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하겠지만, 분명 지금은 가을이고 이제 추수기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이 바쁠 때가 있어요. 이 농번기가 있습니다. 근데 농번기 가운데 크게 세 가지가 바쁠 때예요. 첫 번째는 이제 모를 낼 때, 그 다음에 논을 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쁠 때는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이 농사를 지을 때 추수기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사가 그렇듯이 영적 추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동안 눈물로 씨를 뿌렸던 모든 노력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헛된 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영적 추수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추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영적 추수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영적 추수의 때인데, 첫 번째, 나의 진짜 양식은 구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진짜 양식은 영혼 구원이다. 네, 구령이란 말이 영혼 구원이다 말입니다. 자, 오늘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할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영적인 대화를 마쳤을 때 이 제자들이 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음식 드실 것을 청하면서 예수님이 음식을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음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양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사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음식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다.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자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비상양식, 비상간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남들은 모르게 자기만 알고 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자기만 몰래 숨겨놓고 먹는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의아해하면서 누가 지금 예수님께 음식을 사줬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지금 음식 사줬어? 요한, 내가 지금 음식 사줬어? 이렇게 지금 서로 묻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음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바로 나의 양식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자주 암송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그동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특히 이 양식이란 말과 음식이란 말과 하나님의 뜻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구절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때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이 배고프셨을 때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돌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네, 떡을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육의 양식을 뛰어넘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죠? 왜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뭘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요? 음식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루에 음식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10일 이상 밥을 먹지 않고 하면 기진에서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이 맞아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앞으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이 말은 사실 믿음과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의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나의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양식은 눈에 보이는 음식이나 아니면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추수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기부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사업,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육의 양식을 먹는 일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이 양식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필수 과제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진짜 양식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영혼 추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두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두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35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추수 때. 네. 영적 추수의 때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때가 지금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그렇잖아요. 뿌릴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란 것들을 모아서 거두어야 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느냐? 바로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거두어 드릴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말해서 전도란 무엇이냐? 뿌리는 것도 맞고 또 자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맞지만 엄연히 말해서 진짜 전도는 무엇이냐?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거두어 드리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 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거두어 드려야 돼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는 땅을 일구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물도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그런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뭐냐면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늘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고 또 이 열매가 자라게 하는 일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하늘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농부가 해야 돼요. 농부가 해야 돼요. 무엇보다 농부가 가장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열매 맺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 농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 드리는 일을 위해서 농부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열매가 자라고 비가 내리고 또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해줘야 될 영역이에요. 하늘에서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거두는 일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일이냐? 바로 농부의 일,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두는 일에 얼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거두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맡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없고 내가 거두어야만 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우리가 거두는 일은 어디에서만 할 수 있느냐?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중에 죽고 나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호흡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거두어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거두어 드릴 이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열매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추수할 곡식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뭐가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곡식은 정말 많이 있는데 열매는 정말 많이 있는데 그것을 거두어 드릴 일꾼이 적기 때문에 열매가 많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정말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익어 있는 열매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거두어 드릴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 열매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40일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이 일을 동참할 수 있는 일꾼들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힘들다면 우리 교회만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냥 일꾼을, 그냥 열매를 보내주지 마시고 우리와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두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너희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여러분 제자들이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실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는 12명이잖아요. 근데 그 12명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그 12명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뿌리는 사람도 있고 거두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두러 나가기만 하면 뿌린 것 이상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계산 방식으로 1을 뿌렸으니까 1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1을 뿌렸을 때 10을 거둘 수 있다. 10을 거둘 수 있다. 근데 왜 10을 거두지 못하느냐? 왜 100을 거두지 못하느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두러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노력하지만 노력한 것 이상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나가서 동참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두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전도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거두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은 영적 수수의 때입니다. 나의 양식은, 진짜 양식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거두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열매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39절에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지난 본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증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그분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과거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잖아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갈증을 느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자기에게 생수를 주신 분을 만났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여인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평소에도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여인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절대 그런 여인이 아니었는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가 증거하였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변화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가 참 중요해요. 나의 변화가 참 중요해요. 이 여인과 같이 평소에는 내가 만족하지 못했는데, 평소에는 나의 행실이 바르지 못했는데, 평소에는 나의 말들이 부드럽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나의 행실이 바라지고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제가 이 40일 기도를 하면서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응답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아주 작은 변화가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 하나가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4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은 내가 영원히 아니니 이는 우리가 주심이 되고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주신 줄 압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인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진짜 믿음이 생겼는데 이 믿음은 네가 간증했던 그 말보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믿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란 뭐냐면 그냥 예수님 앞으로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막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나의 변화된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데려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데려오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전도는 뭐냐면 그냥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구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노예가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근데 그 주인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참 신이십니다. 참 주인이십니다.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영적 추수의 때입니다. 거두어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거두어드릴 일꾼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일들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양식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19년 새생명 축제 왔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축복계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혼의 열매를 모두 맺어드리는 또 거두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